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1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부터 해답을 원했던 우리들은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서도 우리가 원하는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이 주어진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란 본인 입장에서 본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과응보로만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여태껏 새벽기도 다른 목사님들의 욥기 설교를 들으시며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욥의 친구들의 인과응보 신앙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욥에게 고난이 왔다, 욥에게 죄가 있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원리로서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욥은 달랐는가 보면은 똑같이 인과응보의 신앙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욥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진지 모르겠다. 욥 또한 똑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러한 고난이 자신에게 주어진지 나는 알 수 없다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끊임없이 친구들에게 자신이 잘못 없음을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하나님께 불평하며 또 불만을 표출하고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재판해 주기까지 원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두 번의 대답으로 자신의 의를 강조하던 욥에게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라할지라도 의를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살펴볼 때 오늘이 욥기 마지막 장의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한 마음으로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 살펴볼 때 오늘 말씀의 구조는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욥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은 욥이 받은 축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살펴보면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42장 마지막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40장에 이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욥 또한 결국 인과응보의 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그 인과응보라는 틀에서 하나님을 맞추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두 번의 응답을 통하여 욥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나의 생각의 틀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구나. 내 시각으로 봤을 때 내가 고난당한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또한 계속된 질문을 통하여 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도전하고 있음을 수사학적 의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베헤못과 리어야단을 통해 말씀하시며 주권에 대해 그것까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음을 말씀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운행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작은 나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 운행하심을 다 담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40장에서 스스로 비천한 존재임을 인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인간의 지혜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비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맹인이 코끼리를 각자 만지면은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주름이 많다라고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두껍다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이는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얇고 가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맹인이 코끼리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인간인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맹인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이 아니듯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눈 것도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다만 그것은 맹인이 말하는 코끼리의 작은 일부분인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도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도 등장하였던 욥의 친구들과 욥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도 당대의 지혜자들이며 또 지역의 유지들이었던 대단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응답에도 욥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말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다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도대체 믿는 자에게는 왜 고난이 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긴 내용을 통하여서 제 친구들과 욥이 나누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 42장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왜 욥에게 고난을
고난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4절과 6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고백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누군가에서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구나.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이시셔서 내가 의를 베풀면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악을 베풀면 나를 벌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귀로 듣기만 하고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듯이 확실히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보여주신 것을 시작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지 눈으로 보아도 감히 이해할 수 없었던 욥이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 중 하나인 내가 절대 하나님의 세상 운행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죄와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남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교우장님, 순자님들을 통해서 귀로 들어 아는 감정적인 신앙이 아닌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체험하여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알아야 할 것은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냐는 것입니다. 욥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본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성경책을 통하여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모든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자신에게 피부로 와닿는 고난이 있다면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욥과 같은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을 성경에서 또한 이 예배 시간 또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고 부딪히는 세상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욥은 인과응보로 하나님을 보려 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욥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6절까지는 욥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욥과 친구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노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노하다는 히브리어로 아프라는 단어로 코를 통하여 숨을 쉬다, 강하게 숨을 쉬다라는 아나프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분노하다, 화를 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화가 났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친구들에게 옳지 못하다 말씀하시면서 욥을 내 종으로서 표현하십니다. 내 종인 욥에게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옳지 못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노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린 때로는 진리가 아님에도 진리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러한 새 친구들에게 너였다 표현하신 것을 보면서 항상 우리의 언어와 말 가운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 다음으로 8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갖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새 친구들에게 번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서 중재해 달라고 부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번제를 기쁘시게 받습니다. 하나님은 왜 욥을 통하여서 새 친구들의 번제를 받으셨을까요? 새 친구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그들을 비난하던 욥과 먼저 화해시키기 위함이며 그만큼 욥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계심을 새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욥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축복인데 살펴보면 먼저 욥은 11절에서 사회적인 관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떠났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전에 알던 자들이 다 함께 욥의 집에서 욥과 함께 음식을 먹고 욥을 위해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퀘시타라는 것은 돈의 무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돈과 금고리를 하나씩 주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조의금을 내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관계를 나타내듯이 욥이 당한 고난을 위로하며 욥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또한 12절에 경제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10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갑절로 주셨다고 나와 있는데 경제적인 축복을 사회적인 관계 축복 후에 말씀드리는 것은 비록 10절에서 경제적인 것에 있어 갑절이었다는 언급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욥에게 주어진 축복의 서론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경제적인 축복은 모든 가축들이 고난당하기 전보다 2배씩 많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15절까지는 욥은 가정의 축복을 받습니다. 고난당하기 전 아들 7명, 딸 3명에서 총 10명의 자녀를 다시 그대로 갖게 되며 그 딸들이 매우 아름다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7절을 통하여서 욥은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욥은 고난당한 후에 140년을 살며 이 아들과 손자를 4대나 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서 죽게 되어지며 욥기는 마치게 되어집니다. 일부 성도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오래 살아서 뭐하는가? 그것이 정말 축복일까? 우리가 장수하는 것을 벽에 못칠한 데까지 산다고 말씀하잖아요. 대부분 장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산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은 자손을 4대까지 보았고 나이가 차서 죽었는데 여기서 차서에 대한 해당되는 단어 사배에 대한 단어는 만족하다, 풍부하다, 꽉 차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욥의 삶이 아주 만족하여 후회 없는 자신의 생애를 완전히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욥과 같이 아주 만족하는 후회 없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 마지막을 보면서 이 부분을 10절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라는 말씀을 보면서 돌이키시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축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 경제의 회복, 가정의 회복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보통 회복의 의미로서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친구들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회복되었다라는 표현이 과연 쓰일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욥과 같이 거두어 가시고 똑같이 인원수 성별에 맞추어 준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관계적, 경제적인 것도 회복이 되었다 말한다면 욥기는 여태껏 부정하였던 그 인과응보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태껏 욥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욥기는 절대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아니라 축복으로서 보아야 맞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슈브,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무엇이 회복된 것일까요? 바로 욥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주일 강승호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것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계속해서 떠나질 않습니다. 욥기는 2장 10절에서 욥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욥 또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한 말씀을 듣기 전엔 인과응보에 빠졌었죠. 2장 10절 중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고백하지만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 고백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던 신앙관인 인과응보의 신앙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렇게 귀로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욥에게 진정한 회복은 욥에게 주어진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다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구하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여질 때, 무너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나머지 모든 것에 축복이 함께하여 오늘도 주와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